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저번 주에 여기 앞에 부분 조금 했는데 오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아버지의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것을 아버지 너무 감사하며 이들의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하늘의 귀한 소리들로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만남이 예배이고 우리의 만남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이며 찬양이고 우리의 만남이 아버지를 향한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만남을 축복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도 그 십자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진리로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또는 성당 안에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의 이름, 그 하나의 사랑, 우리를 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그 사랑,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 함은 내 머리의 모든 생각, 내 손으로 하는 나를 위한 모든 행위, 내 발로 나를 위해 가던 모든 발걸음 다 포기하고 내 심장 꺼내 너의 심장으로 바꿔서 그래서 너를 살리는, 그때 너의 육만 살리는 게 아니라 너의 육과 너의 마음인 혼과 그리고 너의 영을 살림으로 영혼육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래서 머리와 두 팔과 두 발, 심장을 이으면 바로 십자가가 된다. 십자가는 사랑의 패러다임이다. 저는 대학교 강의 때 오늘도 이야기하고 왔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 가지만을 그리워한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십자가이다. 이러면 일반 학생들은 제가 미친 줄 알죠. 하지만 이 세상의 인간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으로 다가올 때, 감동으로 눈물을 자아내고 진한 감동을 자아내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순간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랑은 십자가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십자가의 형상을 지니지 않은 사랑은 결코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기를 그리워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그건 누군가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것, 그것 이외에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궁 안에서 그 사랑을 주기 위해 그 십자가의 탯줄을 자궁 안에 설치를 해서 엄마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자궁 안에 십자가의 탯줄을 넣어 주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그래서 첫 번째 자궁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이 자라요. 여기에는 육만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이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탯줄이고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는 바로 탯줄이고 그 탯줄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엄마의 탯줄은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좁다고 이제 엄마의 자궁이 좁아서 이 자궁을 찢고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는 여기가 싫습니다. 에덴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에덴을 떠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세상으로 오면 머리만 커지게 되고 이게 마음만 자라게 된다. 마음만 자란다는 얘기는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원하고 느낀다. 지정의라고 하는 이 마음인 머리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상에서는 육이 아니고 혼이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개념상으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이라는 단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러면 전혀 오차가 없어요. 원어를 고민하지 마세요. 원어. 그 원어가 푸노이마냐, 푸시케냐, 어떤 원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성경이 그 성경이 어찌됐든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면 그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번역을 잘못하게 인정하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사람들의 글이 번역이 잘못되건 안 되건 그건 육의 번역이기 때문에 그 육은 이렇게 읽거나 저렇게 읽거나 똑같다는 이야기고 영어로 읽게 되면 그 안에서 누구나 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바로 이 탯줄의 십자가의 사랑. 엄마가 자신의 머리 죽이고 자신의 두 팔 죽이고 자신의 두 발 죽여서 자신의 심장 내어주면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탯줄을 통해 전달하듯이 그 사랑이 있어야 엄마는 여기서 죽고 아기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세상이다. 이 첫 번째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10개월 살 때 이 과정에서 보면 유아기부터 소년기와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다 있어요. 10개월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게 명칭이 다 바뀌어요. 명칭이 다 바뀌고 그래서 10개월이 아이에게 하나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만이 나는 80년 사는데 겨우 10개월이 인생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버지의 시간이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인생 100년은 점에도 불과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이는 자기가 필요로 한 인생의 길을 살아요. 그건 아무 생각 없이 엄마 품에서 순진하게 엄마의 탯줄에 따라서 그냥 사는 인생이고 이제 혼의 세계로 넘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사는데 각자 자기 생각대로 모든 양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데 그 생각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그 경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마는 자기를 떠났다 하더라도 엄마의 보이지 않는 탯줄은 계속 따라오죠. 엄마의 보이지 않는 탯줄은 따라오지만 그 보이지 않는 탯줄을 완전히 끊고 내 머리가 점점 자랄수록 언젠가는 그 탯줄을 끊어버리고 나의 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에덴을 떠난 이 세상의 삶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구원이 에덴 동산으로 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어요.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지. 알파에서 대충 가다가 다시 알파로 돌아온다는 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나오라고 하셨지 뒤돌아가라 그런 적이 없어. 아버지는 항상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 믿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시지 되돌아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종착점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에덴의 회복이. 그거 진짜 잘못된 이야기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에덴에 있을 때 아기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자유화된 존재로, 거룩화된 존재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새 아들로.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탕자가 돼지 우리로 나와요. 돼지 우리로 나와서 이 안에서 반드시 언젠가 이 혼의 세상,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이 세상이 돼지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돼지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는 하나님, 이 누웠던 데 다시 눕는 존재란 이야기는 누웠던 데가 어디예요? 세상, 선악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쾌락의 문제, 이 세상에 남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결국은 내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 얄팍한 인간들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전에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믿고 제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연구원을 멋있게 한번 건설해 보겠습니다. 그 몇 층짜리? 100층짜리. 최소한 100층짜리 건물을 1004개를 전 세계에 짓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뭐만 남았다고요? 저 하나 달랑 남았어요. 저 하나 달랑 남았어요. 넌 내가 가라는 데 가서 말만 전해. 딴 거 바라지 마.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너 뭐 바라니?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너 뭐 바라니? 내가 모든 것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nothing, 난 everything. 너는 악, 나는 선. 너는 약함, 나는 강함. 근데 네 안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넌 강함. 너는 악함이야. 근데 내가 너 안에 있어. 넌 선함. 너는 불의해. 하지만 내가 너 안에 있어. 넌 의로워. 너는 네가 짓거리는 모든 소리는 다 너 잘났단 소리야. 근데 내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의 사랑의 소리가 나올 거야. 그래서 혼자 남겨주신 거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이 두 번째 혼의 자리가 있으면 육혼.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공부했죠. 아버지의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너희의 뭐가 영과 혼과 육이, 육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영의 세 번째 세상이 온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근거는 뭐? 여기에서 독사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독사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독사과를 먹고 이 남한의 세상에서 죽은 백설공주는 왕자의 키스를 받고 천국으로 가지만 독사과를 먹지 않은 마녀 나쁜 엄마는 왕자의 키스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성경의 진리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세상 것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똑같은 존재고 똑같이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걸 원하는데 보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찾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그 똑같은 길을 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같은 길을 가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 아무리 다르게 쓰고 다르게 그리고 다른 음악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빛을 향해 서 있거나 빛을 등지고 있거나. 그래서 빛을 향해 서 있으면 그림자가 항상 내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있으면 항상 그림자를 내 안에 싸고 사는 거야. 싸고 살아요. 근데 왜 그림자 이 시커먼 걸 싸고 사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돼지 여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거든. 높은 자리가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 즐기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다 좋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게 돼지 여물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돼지 여물을 깨달았다는 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탕자는. 그 탕자가 돼지우리라는 걸 깨달았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 십자가가 거기서 어디 나옵니까? 뒤에 소를 잡잖아요. 소를 잡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탕자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상을 거치면 세 번째 세상이 온다. 여기는 영의 세계고 그렇다고 여기서 둥둥 떠다니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혼만 자라는데 이 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시나 동등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회를 한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로 오셔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실제로 꿇었어? 발가벗고 죽어서 별별 없이 사라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놈들이 아버지를 향해 꿇잖아요. 진짜 사랑으로. 진정한 지배는 사랑으로 부리는 거예요. 진정한 지배는 진정한 다스림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정한 통치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요, 그거. 돈 주고 얻으면 돈 떨어지면 도망가고, 권력으로 억압하면 권력 없으면 날뛰지만, 사랑으로 그 존재를 지배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 줘도 그냥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존재들이 아버지 나라 가면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흰옷을 입고 모두가 다 찬양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면류관은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던지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그것 위에 아버지가 딱 거기에 같이 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때 되면 이제 육은 썩지 않을 육,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니까 백설공주가 누구랑 키스했어요? 왕자하고. 왕자는 누구야? 임금의 아들. 우리 시편 2편에 뭐라고 쓰였어요? 빛의 아들과 입맞추라. 키스하라. 빛의 아들과 입맞추어야 한다. 빛의 아들과 입맞추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을 아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영생.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럼 그 아는 것이 뭐라고? 입맞춤. 그냥 입맞춤? 아니. 옷 벗고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제일 잘 알아.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한밤에 동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침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남편으로 받아서 그 남편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진짜 하나 되는 게 그 남편을 아는 것이고 그 남편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것 안에는 내가 그 남편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영생인 존재와 하나 됐으니까 나는 뭐야? 덤으로 영생하는 거야. 꼭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이 세상 남편들은 다 떨어지지만 우리 여성분들 다 떨어져요. 자기 즐길 거 하면 다 떨어지는 게 이 세상 남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안 떨어져. 한 번 연합한 남편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은 그 남편의 탯줄은 끊어지는 법이 없어.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그래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즐겨도 보통 즐긴 탯줄이 아니야. 탯줄이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 오직 무엇으로? 여기 두 번째 자궁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자궁을 주고 이 지구의 안에 있는 자연이 십자가로 또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죠? 자연은 생각이 없고 자연은 자기의 행동이 없어요. 자연은 자기가 가는 길이 없어.
자연은 마치 우리에게 심장을 내준 것처럼 모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줘요. 그 자연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연 안에다가 사랑을 이식해 놨어. 그래서 자연을 보면 무엇이 보여요? 진짜 자연이 보여요.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자연 뒤에는 진짜 스스로 그렇게 된 진짜 자연. 자연의 자연. 누구? 아버지.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내가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서 하는 이 모든 여기 영원까지 영원이니까 이 끝이 없는 거죠. 여기는 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변화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끝나는 지점부터 영원이 있는 거예요. 영원은 변화 없음을 뜻하는 거야. 변화는 반드시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시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것 없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건 없고 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 나의 변화의 시점, 나의 변화가 끝난 이 지점 사이에 반드시 한번 뭐 해야 된다? 예수님과 키스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누이야. 이렇게 생명의 봄이 왔다. 십자가의 길이 끝나고 진짜 빛의 생명이 너에게 왔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이 됐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를 때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과 하나 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이것이 있어야 여기 가서 이제 산다.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 주는 분이 누구? 우리 아버지. 하나이신 나의 님. 저는 늘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요. 하나뿐인 나의 님이신 아버지. 저에겐 님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이신 나의 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에게 육으로 여기서는 이게 성경적인 역사에서는 뭐예요? 이게 구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이신 아버지가 공의의 아버지로 나타나 주셨고 이 혼의 시기는 누구?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중요시하라고 이제 희생의 아버지로 오셨고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온 다음에 이제 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뭐로 오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아버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한 아버지지만 몇 개의 인격?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세 개의 인격은 무슨 인격? 엄격한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아버지. 우리 세상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위해 수천 번 기저귀를 갈아주신 우리 아버지. 늘 안아주고 먹여주고 나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신 아버지. 감사해야 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희생의 아버지. 그걸 깨달으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야. 그 사랑이 기억되어진 사랑이 뭐예요? 그게 영의 아버지인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가장 논리적인 것은 영의 논리예요. 영의 논리.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과정에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지금 이제 성령 시대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언제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역사를 보면 네. 변화하는 모든 것은 생로병사의 길을 거치기 때문에 인류 역사도 생로병사고 지구도 생로병사고 모든 것이 다 생로병사예요. 아버지는 제한된 시간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반드시 사람들은 왕자하고 입맞춰야 돼. 그 제한된 시간이 생로병사인데 지구의 역사가 지금 생에서 지금 노예요. 노년기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사춘기 다 지나고 청년기 지나고 장년기 지나고 지금 융합시대가 노년기예요. 노년기. 그 노년기인데 그 노년기는 길지 않아요. 유아기 때보다 훨씬 짧아져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라 그래요? 세월이 빨리 간다 그래요. 그죠? 어린애한테는 시간이 한없이 길어. 한없이. 전 20살 때
내가 30살이 될까?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살이라는 나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30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 40 넘어가니까 더 빨라져. 예,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버지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니. 할렐루야죠. 어차피 매일 사는 건 똑같은데. 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이 십자가였는데 여기 처음에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엄하게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공의의 아버지로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격한 율법의 아버지로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로도 보이고 선한 아버지로 보이고 또는 희생의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구약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그 아버지는 늘 동일한 무슨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십자가. 그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그럼 구약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시간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안 지셨을까? 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을 때 먼지도 아닌 무에서 먼지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영을 넣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질 때까지 아버지가 스스로 무엇을 겪을지를 생각하셨을까 못하셨을까? 당연히 생각하셨겠지. 이 말 안 듣는 놈들 뭐 할 건지 뻔히 알고 있고 나중에 이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로 만들려면 내가 내려가서 직접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쉽게 견딘다면 그건 진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껴야만 모든 죄를 가진 존재로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는 그렇지 않고 그 희생이 없이는 이들이 내가 원하는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뭐하러 시작하셨을까?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신 것은 우리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예요. 십자가의 아버지. 신약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아버지. 오순절 뒤에 성령 아버지도 십자가의 아버지예요. 네, 십자가의 아버지. 네. 여러분 성령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 안에 다 계시지만 여러분을 매일 24시간 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네? 아버지가 아마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거야. 이 더러운 곳에 내가 있어야 되나? 근데 뛰쳐나가고 싶을 때 성령 아버지가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성령 아버지가 이 안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안에 성령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담고 있는 존재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만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에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어야만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아멘? 계세요.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목 잘린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요? 누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기 붙어서 대롱대롱 나도 생각 있다 그러잖아. 아주 굉장히 기괴한 몰골이야. 사실은 제가 영적으로 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여기다 붙여놓긴 했는데 여기 안 떨어져가지고 여기 안 떨어져서 여기 지금 잘랐는데 여기 붙어가지고 대롱대롱 하면서 또 나도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
나 아직도 밥 먹고 싶고, 나 아직 놀고 싶고, 나 아직도 조금 내 이름도 좀 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머리로 탁 쳐버려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는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로 잘라지는 겁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녹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녹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내 자아는 부서지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동.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감동이 없으면요. 절대로 내 자아가 안 사라져요. 그거는 법칙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그 은혜를 느껴야 돼. 근데 은혜를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많아야 돼.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질 수는 없잖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죄를 많이 질 수는 없어. 그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네? 내가 지은 적은 남아있는 죄를 더 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우린 지울 수 없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남겨진 내 안의 죄성을 더 크게 느껴야 돼요. 그럼 더 크게 느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와야 그 더 구석에 숨겨진 시커먼 게 조그만 게 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면 이제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 죄가 더 커 보이고 죄가 더 커 보이면 이제 그게 보혈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런 존재인데 아버지가 날 살려주셨던 거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게 보혈로 녹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또 녹여진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 그런데 그 밑에 이 세 번의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되어지는 이 창조의 과정, 이게 창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근데 이 시작이 뭐라고요? 태초에 무엇부터 세워졌다고? 십자가가 먼저 세워진 거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창세전에 십자가 세웠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2000년에 세워졌는데 창세전에 십자가 세워집니까? 아버지의 마음 안에 세워졌나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 안에 세워졌지만 여기 십자가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그 계획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이미 십자가 먼저 서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항상 십자가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서 시작은 모든 것의 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서 태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나머지 인류 역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 창조의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단어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맨 마지막 단어는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그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암송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초에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데? 창조가. 기도는 어디서 해요? 골방에서 해야 돼. 골방은 어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에.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만의 동행 안에서. 깜깜한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그게 골방에서야.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골방에서 기도합니다는 내 창조가 그 창조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인 그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아버지에게로 쫙 올라가는 거죠. 그게 기도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아버지의 십자가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 그리고 그러면 그 중간에 기도합니다가 또 몇 단계로 나뉘었어요? 7단계로 나뉘었어요. 여기는 지금 3단계지. 그러니까 하나고 창세기 첫 단어, 성경 맨 마지막 단어,
태초에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공식이고. 근데 두 번째 공식은 뭐? 구약, 신약, 오순절 뒤에 성령 시대. 그죠? 그게 뭐예요? 순진, 까짐, 순수. 순진, 까짐, 순수. 예. 근데 순수가 진짜 순수가 있고 가짜 순수. 진짜 순수는 뭐? 독사과를 먹었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나를 죽일 때. 가짜 순수는 뭐? 그냥 갱년기 거쳐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흙으로 가버리면 그냥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순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순수해져요. 순수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 자유로워지는 게 뭐야? 완전한 자유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 있어요. 죽음이 완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 살아있을 때 죽을래? 죽어서 죽을래? 죽어서 죽으면 영원히 죽고 살아서 죽으면 영원히 살아. 오, 간단하네. 간단하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만났을 때, 마르다한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그게 뭐예요? 독사과를 먹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살아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 말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아까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의 진리로 관통되어 있다. 하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 밑에서 언더 모든 것 밑에서 그 모든 것이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지탱해 준다. 지탱해 준다가 뭐야? 스탠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언더스탠드 해주신다. 언더스탠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지만 분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모든 존중을 존중해 주시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신비한 진짜 멋진 아버지죠. 멋진 아버지. 예. 아버지는 한두 번 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진짜 참아도 정말 예. 그 생각이 없이는 그렇게 참을 수가 없어. 생각이 없이는.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는 저를 참을 수가 없는 삶을 전 살았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볼 땐 다 똑같아. 그 십자가의 길을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로 흐른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보이지 않으면 안 돼. 두 번째로는 그 하나의 진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누구와 연관되어야 되냐면 나와 연관이 돼야 돼요.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여러분 언젠가 나를 사랑해준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십자가가 나의 골고다에 세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돼요. 매 순간.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끊임없이 한 번의 거대한 부활이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팔복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또 내 죄를 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 별 볼 일 없네. 또 아버지 나 어떡해요 애통하고 이 아버지 따라가야 되겠구나. 온유하게 그냥 순종하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따라갈 테니까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긍휼함을 줄 수 있고 그죠? 청결하다는 얘기는 충신이란 뜻이야. 충이란 뜻이야. 오직 마음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청결한 거야. 그 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화평케 만드는 삶을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까지 견딜 수 있어요? 핍박과 유혹으로부터도 견딜 수 있는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다시 또 10년간은 존재가 돼. 다시 또 쓰러져. 다시 또 쓰러지고 또 애통해. 또 애통하고 또 온유.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는 한 작은 하와부터 시작해서 가족, 부족, 민족, 국가, 인류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은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과정처럼 보이고 순환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은
점점 더 뭐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뭐해라? 힘을 내라. 실망하지 마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언더스탠드가 그렇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언더스탠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 그게 이해함의 시작이에요. 일반 대학 강의 때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상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그것의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이해할 수 있음의 시작이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시작이다. 공감할 수 없음을 인정해라. 넌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를 인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사실주의자인 거예요. 사실주의자. 그때 그 사실주의자라는 관점을 지금 이 순간에서 조 순간까지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내가 과연 1초 뒤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버지의 창조의 과정을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7개의 과정을 십자가에서 또 반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너무 철두철미하시다고. 십자가 안에 성경 전체에 창세기의 태초에부터 마지막에 아멘까지의 그 전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오직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만 그 십자가와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만나는 빛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경험을 거쳐서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7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7번 선포하셨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사랑이야. 말씀이 진리야. 진리를 선포하셨어요.